할렐루야.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중반부를 이제 훨씬 지나서 이제 중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그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증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증언하는 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또 그의 심정은 어땠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인데 21장을 잠깐 점검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21장 27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언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 중심 사상과 사도 바울이 증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아시아에서 그와 같은 증언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중심 사상을 배격하는 바울을 다시 한번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양들을 우리가 이 말씀절에서 보았는데, 28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중간쯤부터 보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사건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팔아서 백성들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의 그 어떤 지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백성들의 입장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그들은 많은 이문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헐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백성들은 제사 드리러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인데 주님은 그런 장소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며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장소에 필요성이 없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왜 그렇지요? 예,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혀졌습니까? 종교주의자들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헐어버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종교주의자들만 가득한 그곳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 헬라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며 이 사도 바울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러워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의 개념을 보이는 유형의 건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 즉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보여지는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우리의 영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형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전이 언제 더럽혀집니까? 이방인이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술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면 전도하신 분들 가운데서 술을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 좀 더 심하지만 씻지 아니하고 주일날 오기 때문에 발냄새가 비록 형제들이 저 뒤에 앉는다라고 하지만 이 발냄새가 이 단상 앞에까지 냄새가 진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미안할 때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있어요. 참 그러한 것들을 같이 참고 오래 참으며 그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막 참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런 어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부족한 무양으로 온 형제들에게 정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핀잔 주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정말 인내해주고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면하고 가르쳐서 저들이 변화되기를 막 기다리는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저는 복받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제들이 왔을 때 여름에 오면 냄새도 나고 또 이도 씻지 않아서 입냄새도 나고 머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술을 먹고 올 때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뭐 담배를 피러 가서 담배를 피는 이들도 있고 왜 모르겠습니까? 비록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술 냄새가 앞까지 납니다.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 술 냄새와 담배 냄새만 이렇게 해도 몇십 미터에서 이렇게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창기가 왔기 때문에 또 아니면 담배 피를 사람이 왔기 때문에 씻지 않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성전인데 그러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서 보여지는 유형의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이게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그런 티를 가지고 정죄 판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어떤 자기만의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잘 발달되어져 있는데 정작 자기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이방인을 데리고 간 바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즉 유형의 건물을 보수하고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유형의 가치를 막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일에는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무엇이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침신을 잠깐 다녀요. 침례신학교에. 그 당시에는 안성에 있었는데 이제 대전항과 이게 통합이 되어졌는데 그 안성에 있는 수도 침례신학대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때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수업 때 영어 과목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민 그때 여자 교수님이셨대요. 그 여자 교수님이 그 한 학기 동안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영어로 공부했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꼭 이 본문을 그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 본문을 또 읽다 보면 항상 그 여자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어떤 같이 나눴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근처에 11조를 하며 금식을 하며 지금 말로 따지면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은 저 세리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 제목이 뭐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보다 낫냐면 세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리보다. 이 기준을 저 사람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드는 거예요. 세리보다 내가 불의를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토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전도사님보다 1시간 더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보다 내가 누구를 더 이렇게 영혼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권사보다 내가 건축 헌금을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상급이 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도 상급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과부와 부자들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이 부자들이 과부보다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세요? 과부를 칭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저 과부보다 그래도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저 과부보다 이 교회에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하고 11조를 더 많이 하고 무슨 월정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억하시리라. 내가 저보다 불의를 덜 했고 간음을 덜 했고 토색을 덜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요. 저 사람보다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분량의 소원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인데 사람과 비교하고 견주어서 내가 낫네 못 낫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탈피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영혼이 변질되어지고 당신이 어떤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정말 이게 아주 둔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나 두아디아라나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라오디게아보다는 뜨거워, 나는 라오디게아보다는 차가워, 냉철해 이렇게 비교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거였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기준이 안 됐다 말이에요. 라오디 교회보다 우리는 뜨거워, 라오디 교회보다 우리는 차가워, 냉정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주님은 그 문제를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보여지는 문제나 보여지는 사람이나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내가 잘났네 몰랐네 그것을 따지지 말고 정말 성령과 독대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면 내가 세리보다 불의 토색 간음을 덜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짚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면 나는 세리보다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내 영혼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과거에는 흑백 TV였지 않습니까? 예? 아주 브라운과 두꺼운 거. 근데 그때 TV를 보면 막 이게 탤런트들이 나와서 아니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도 이 얼굴에 무슨 티가 있는지 몰라요. 왜? 다 흑백이니까요. 예? 근데 칼라가 나왔어. 칼라가 나왔더니 막 이제 화장, 이렇게 분장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TV가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예? 뭘 모르겠어요. 뭐 더 좋은 TV 이렇게 뭐 4K라고 그러던가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이 큰 TV에 막 화질이 엄청 좋다 보니까 이 탤런트나 가수들 TV에 나온 사람들이요, 이 분장을 막 떡칠을 하는 거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김이나 죽은 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분장으로 다 가리고, 특별히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은 평상시에도 막 이 자기 피부 관리하는데 막 피부과에 막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 피부를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왜? TV에 다 비치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네가 쟤보다 낫다, 네가 쟤보다 더 좋다, 네가 쟤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자꾸 남을 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직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자꾸 비교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었던, 그래서 누가 나를 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이 눈짓을 하여 요한에게 빨리 물어보라고, 그가 누구인지 항상 그는 누가 보이냐면 사도 요한이 보였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도 너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띠띠우고 다니게 할 것이다. 늙어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양떼를 쳐라. 양떼를 먹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사도 요한이 보여서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의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는 요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 사람에 맞춰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이 요한이 항상 보였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보이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크리스찬인데 그 태생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런 어떤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넬료가 변화되어지고 그 고넬료 가족이 변화돼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친히 목도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쓰셨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유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변하더라 이 말이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사도 요한 사람이 자기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비록 예루살렘 그 교회의 유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말에 의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자기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누구에게만 신경을 쓰느냐? 성령께만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만. 그것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이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 그 섬겼었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 나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줬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유대교를 우리가 22장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 4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우게 넘겼더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굉장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 이 돌을 박해하기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기까지 굉장한 열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옥에 가두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러한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 방향이 잘못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나, 방향이 잘못되었었던 나, 잘못된 방향에 대한 열심까지 가졌어요. 예?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냥 대충 하면 그나마 실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가 낮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까지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호세도에서 이 신학을 잠깐 공부하다가 이 다른 어떤 이렇게 학점을 더 따야 돼서 신학은 이미 학점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교양으로 수업을 들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뭘 했냐면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골프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골프라고 하는 수업. 근데 그 골프라고 하는 수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자세를 잡고 그 골프공을 쳐대는데 이 골프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골프 헤더라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마치 새 몽둥이처럼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골프공을 쳐서 날려보내는 것인데 맨 처음엔 어떻게 치는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잡고 친다 이 말이야. 잡고 치는데 이 골프공을 칠 때 이 골프 헤더가 이 공과 이 직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이 공이 이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근데 이거를 칠 때에 이 골프공과 골프 헤더가 90도가 되지 않고 1도라도 이렇게 삐뚤어지든지 아니면 10도가 삐뚤어지면 여기서 칠 때는 제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끄트머리에서는 저 이게 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90도로 맞추기 위해서 그 훈련을 그거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다리의 어떤 간격과 이것들을 다 조절을 하면서 90도로 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말입니다. 여기서 90도로 딱 제대로 맞아야 일직선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여기서 1도가 틀어지면 여기 맨 처음에는 이게 나가는 그것이 곁길로 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리 떨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속도,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큰 열심, 속도까지 더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와 같이 방향도 잘못되고 속도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막 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놈도 만나주시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방향도 열심도 잘못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을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열심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천안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이 동서남북 가운데서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 길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의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러면서 막 남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북쪽과는 멀어져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가 가야 될 그 방향, 그 목적지가 더 멀리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열심을 안 냈다라고 그런다면 쉽게 빨리 돌아서서 서울로 갈 수 있는데 더 열심을 내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 영원히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방향도 열심도 잘못된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방향과 열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열심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잖아요. 나의 표대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부름을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표대가 바뀐 것은 방향이 바뀐 거예요.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모세오경이었지만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2장 우리 한번 저기를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22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거는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말해요. 너의 죄를 씻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뭘 씻으라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강력하게 뭐라고 말해요? 네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바로 너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 죄의 씻음은 결국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향이고 그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준 일이 없고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향을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열심을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불신자들인 거죠. 우리에게 따지면 불신자들인 거예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뜻들, 너희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갔었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복음 증거요, 증언자의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 열심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어야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2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자기의 꿈 앞에 정말 어떤 몽상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잡으십시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안에서 뛰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면서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오늘도 내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옳은 방향과 옳은 열심을 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우열을 가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향이시고 목적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 열심을 내게 도와주셔서 그때 대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